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이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또 봄 기운과 함께 우리의 신앙에도 또 특별히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고 우리 온 교우들이 다시 함께 일어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신앙의 부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부터 새 달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첫 설교 가운데에 22절부터는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다윗의 말을 빌어 예수께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여기서 지금 선포하고 있죠. 다윗의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정된 하나님의 역사였다. 우연히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예정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는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온 인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 그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자,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앞날을 점치는 식의 그런 말이 예언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이것을 예언,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바로 인류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이죠. 그렇다면 다윗을 왜 그 30절에서 그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할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상당한 긴 거리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장차 오실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또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미 이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었던 다윗이 이미 부활에 대한 것도 다 예언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이러면 이 계획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었던 대로 예언대로 되었던 것이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시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상의 끝에 내가 그럼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죽은 다음에 그러면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상의를 한 끝에 그때서야 부활하기로 부랴부랴 계획이 세워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본래 계획 가운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 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그것은 예언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다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을 그와 같이 살리기 위해서 이미 그 예언된 대로 계획대로 예정하신 것을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만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다윗은 바로 선지자다,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바로 부활에 대한 것도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 다음 부활일 거라고 하는 것도 다 예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어머니는 이미 그 아이가 복중 안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에 대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옷이며 그 다음에 기저귀며 그 아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더 나아가서는 어찌 보면 앞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런 모든 계획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준비하고 있는, 왜 그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향하여, 그리고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다 부활의 그 열매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기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분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계획해 두시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이 천체의 모든 횡성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참 어긋남 없이 실행하실 정도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참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우리에게 이런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과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기쁨이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사실 그렇잖아요. 뭐 참 죽은 사람 앞에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기쁨과 소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장영기 원사님이 이제 폐혈증이 좀 와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해요. 좀 이제 뭐 의료 행위로 연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있는데, 아무튼 참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여튼 무엇보다도 참 늘 곁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김선자 권사님이 참 언젠가는 우리 곁을 다 떠나는 거 알지만 막상 또 내 품 안에서 보낸다고 하는 거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뭐 의료진들은 이제 뭐 이 호흡기나 이런 기구들을 빼면 결국 갑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가족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빼면 이제 뭐 참 운명을 하는데 이걸 빼야 될까? 참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부분. 참 그것을 누가 결정을 곁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 참 가족들의 그런 그 참 정과 사랑 때문에 참 이 호흡기를 빼면 떠납니다 라고 할 때에 빼세요, 참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권사님도 참 마음이 참 담대함을 가지고 또 이제 참 우리에게 이런 부활이 또 이런 상황에서 부활만큼 우리에게 큰 소망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다윗의 말인데, 다윗의 말을 인용한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위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우리는 분명히 성경대로 육체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성경대로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인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희망으로 인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참 큰 참 기쁨과 소망의 날이 부활절 아닙니까? 참 예수 부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활만큼 여러분 큰 기쁨과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년에는, 또 내년에는, 앞으로는 그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울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이 동물들과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비록 현재의 삶이 그야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라도 미래를 낙관하고 희망을 가지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소망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프고 그럴지라도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으면 오늘을 버텨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꿈이 있는 동안은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꿈이 있는 한, 꿈을 가진 한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이 뭐예요? 곧 꿈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 이 소망, 이 비전, 이걸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있죠. 좋은 집을 바라고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또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야말로 떵떵거리면서 참 남부럽지 않게 보란듯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소망들은 결국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 꿈을 꿈꾸면서 정말 힘내서 우리가 살고 꿈이 이루어질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쁨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길어야 수십 년 누리면 결국은 다 우리가 놓기 싫어도 놓고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내가 다 놓고 가야 할 바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망령되고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고민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제가 이번 3월 20일에 르완다를 제가 가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이 고민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한국에서 수의대를 나와가지고 동물병원을 개원을 하고 한 20여 년 이렇게 가까이 동물병원을 하다가 르완다를 이 사람이 갔어요. 그리고 르완다에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물론 여기서 떠날 때 의료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우리 한국의 그 세브란스를 꿈을 꾸고, 그리고 르완다로 가서 르완다에서 의과대학을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학위를 다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거기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약 5,300여 평을 땅을 그 시내에다가 이렇게 구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서 지원하면서 종합병원을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을 우리 교단에 넣었기 때문에 그걸 실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다녀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총회장과 제가 그리고 해선위원장 이렇게 함께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참 그분을 보면서 참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을 자기를 다 그동안 자기가 벌었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르완다에, 그리고 그 르완다는 저는 처음 제가 가보는 곳이기는 하지만 이 아프리카에서도 그래도 상당히 좀 이렇게 다른 치안도 안전하기도 하고 다른 데보다는 깨끗하고 수준이 좀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럽에 이제 많은 영향들을 받았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혈통적으로도 유럽 사람들과 이렇게 섞인 게 많아서 전적인 이런 본래 흑인들보다 훨씬 이런 외모들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건 들은 얘기고 이제 가봐야 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분도 참 그 안에 소망이 뭐냐면, 나는 언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이런 거 다 내려놓지만, 그러나 참 그곳의 아프리카에 이 세브란스를 꿈꾸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참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사로 와가지고 한국에 정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참 그러면서 그 안에 복음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참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언젠가는 다 떠나고 우리가 부와 귀와 모든 것도 다 놓고 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망령되고 허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망령되고 허망하지 않은 영원한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죽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늘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래서 굳건한 반석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천국에서 주님과 다시 살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을 날마다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바로 이 부활의 큰 소망과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늘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실이 힘들고 고달프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바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이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세상적인 소망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꿈이요 희망인 것이죠. 세상적인 소망도 이루어지면 물론 좋겠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 땅에서의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고 그들 얻을 수 없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달 동안도 마무리하면서 나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기쁨과 소망을 그리고 위로받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베드로 사도는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하여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예언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산소망과 기쁨을 하나님 전달해 주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하여 또 하나님 전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온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했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망으로 이겨가며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슬프고 하나님이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장영기 원사님,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김선자 원사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통하여 여기까지 하나님 살아오셨는데 남은 생에 하나님 알 수 없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특별히 우리 김선자 권사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겨왔던 그 사랑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가족들을 주님께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영기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 그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천국문에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도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학문의 하나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하나님 이제 더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인성과 덕성을 겸비한
하나님, 그리고 영성을 겸비한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3월 새로운 달에도 하나님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한 달을 또 계획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고, 이 고난 우리가 하나님이여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